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한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는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 대림절은 무엇을 기다리는 날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날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림절은 몇 주를 지킬까요? 4주? 5주? 네, 성탄절까지 해서 그 4주간을 이제 지키는 걸 이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그리고 성탄주일, 성탄절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무엇을 먼저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십니까? 대림절? 네, 많은 분들이 대림절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 성탄절에 있을 많은 모임과 만남과 축제와 기쁨의 자리들, 그런 것들을 기다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특별히 연말 가장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저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 특히 이제 대림절을 맞아서 정말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를 꿈꾸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가 올해 안에 꼭 이루어지기를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올해 안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불가능한 일들인데도 그 일들을 지금도 생각하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그 기대 앞에 그러한 일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참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전혀 정말 기대도 못한 타이밍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두렵기 또는 떨리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집중하여서 사주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실 텐데 예수님보다 먼저 누군가가 와야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말라기 선지자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그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끝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그 시간까지 거의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명히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 소식이 너무 희귀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조차도 없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뭔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적었던 의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쓴 목적이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아느노니. 자,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네,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서 조사해서 이 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서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의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상세한 설명과 기록과 역사적인 배경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서신을 기록해 나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말씀 보면 5절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 헤롯이 다스리던 시대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가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야는 사무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의 아비야의 후손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기록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려고 해봤더니 아버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이 모든 게 설명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그가 누구의 후손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시작된 역사가 다음부터 이어져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가랴가 있고 그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보니까 누구의 후손이죠? 누구죠? 아론이죠. 아론도 제사장을 직분을 이어왔던 분이고 그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드려졌던 제사장의 후손들이었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헤롯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사가랴에게 갑자기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이제 새로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이야기들이 시작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절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이 두 사람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한 지가 한참이 되었고 오래되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전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사가랴는 하나님께 예배를 집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숫자가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반열의 차례대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반열은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가 정해지고 다윗 시대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려지는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과 인원들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24개의 반열이 생기고 한 반열에 900에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24반열에 한 반열에 1000명이라고 하면 몇 명이죠? 네? 14,000명인가요? 24,000명인가요? 네, 갑자기 수학이 안 되는데요. 네, 한 반열에 1000명이 그리고 24개의 반차가 있으니까 24만 명이 되는 거죠. 네, 24,000명. 네네, 24,000명. 네, 그런데 그 숫자가 차례대로 분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향을 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거든요. 1년에 2번을 하는데 전반기에 1번 하고 후반기에 1번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숫자 중에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분향을 하나님께 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방식은 제비를 뽑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탁월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분향단을 들고 가서 분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두 사람이 나아가서 그것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제사와 예배드리는 순서와 절차와 규정이 쉽지 않았고 까다로웠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문제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읽으면 이게 그냥 뭐 많은 사람 중에 가서 했겠지라고 하지만 이걸 준비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수만 명을 대표해서 한 사람이 분향단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다? 사가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하고 의로웠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기를 간구해 왔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절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분명히 제비를 뽑아서 이 분향단을 들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밖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중에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드려질 때 그것이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듯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그 향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분향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분향단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향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밖에 서서 함께 기도하며 그 모든 절차가 끝나기를 기도하며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 집례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사가랴는 그 안에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을 그 천사가 알고 너에게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나타남 역사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경험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제사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사람이 사가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이 와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었던 이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빅피처를 먼저 그리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가랴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기도했던 그 내용을 내가 다 듣고 내가 계획했던 방법을 너를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필요하지. 그래, 그 아들을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그 아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이미 계획하여서 너에게 그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원했던 간절히 바랬던 사가랴와 예수님을 보내셔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겹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가랴를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장면이에요.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가랴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어쩌면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령 충만을 약속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어떻게 사용하고 그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는 시작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비되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구별된 사람이다. 나실인이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또 돌아오는 모든 일들을 그를 통해서 할 것이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는 일을 이를 통하여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가랴를 통해 말씀하셨고 앞으로의 일들을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경험되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가랴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아닙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타임 테이블과 너무나 달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할 때 분명히 그럴 때가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가랴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가랴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기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보낸 천사입니다. 지금은 사가랴에게 보냈지만 이후에는 다른 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로 등장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발설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봉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의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약속이시구나. 이것을 이루고자 원하시는구나. 이것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가랴 역시 처음부터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정말 요한이 태어나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게 되고 아내 역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 순간 자기의 입이 풀리고 그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보내주신 사인이었구나.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사가랴가 기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오히려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축복해주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이후에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일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전심전력으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도전들이, 새로운 변화들이, 새로운 구원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정말 오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분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 일들이 한 주간 한 주간 지날 때마다 우리에게도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또 깨닫게 또 그분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대림절의 기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시고 보내주시기로 하셨던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만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의미 없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며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간을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